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전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님도 어떠세요? 전쟁처럼 살고 계십니까? 저도 한 10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직장 생활 막바지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전쟁과 같은 삶이구나. 매번 출근할 때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전쟁터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그 강도가 세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이 더욱 전쟁터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만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이 영적 전쟁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이 무장을 당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적 무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것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게 될 때, 그것을 또한 시도할 때 우리는 정말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 마귀가 주인된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결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유능한 일꾼일수록 사탄의 공격에 더 많이 노출될 것입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로다. 그 하나님의 교회의 영향력, 긍정적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체일수록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진정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 서야 하기 때문에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에서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뭔가 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과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선다라고 하는 것, 군인이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는 보병 중심의 군대입니다. 이 기병이 아닙니다. 기병 중심이 아니라 보병 중심의 군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방진이라고 하는 것을 짭니다. 방진이 뭐냐면 요즘으로 하면 시위대를 진압하는 그 경찰들이 방패를 맞춰서 일렬로 맞춰서 시위대를 맞서잖아요. 그것이 로마 군대에서 있었던 방진입니다. 이 방진을 잘 이루어야만 다 살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서 있어야 돼요.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위치를 방패를 들고 잘 서 있어야 이 군대 전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사단의 진영에 쳐들어가서 공격해라, 어떤 목적을 성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얻어내신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복한 영역을 고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서서 지켜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라고 표현된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명백하게 마귀가 사탄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사탄이 역사하고 있겠구나. 정면 공격인 것입니다. 명백한 공격입니다.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사탄의 공격인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활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행위를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향상 가지고 있는 약점, 또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약점,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교활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우리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대적들이 있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유사한 언급을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어지럽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탄의 영역 가운데서 사탄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참으로 선한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악한 날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엄몰하듯이 악한 날이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이 필요하다. 평상시에 우리는 항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4개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로마에 압송돼서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그는 로마 군인들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신갑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 무장입니다.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군인이 로마 제국의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갖춰야 할 마땅한 무장을 갖추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병사로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갑옷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우리를 좌절케도 합니다. 우리가 혼돈에 빠지게도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교리적인 오류에 빠지게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 문제죠.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양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이 통하지 않을 때 두 번째 공격 시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격을 내가 잘 막아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몸을 무장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 전신갑주, 완전한 이 영적 무장은 어떤 것이 있는가?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6가지 무장이 나타나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 무장 중에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무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메고 있습니까? 이 띠는 로마 군인의 무장 중에서 이 겉에 이 철갑 무장이 있잖아요. 나중에 흉배가 나오는데 호심경이 나오는데 로마 군인들은 투니카라고 하는 마치 원피스와 같은 것을 속에 입었어요. 이 군복입니다. 요즘 말은 군복이에요. 그 원피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허리에 뭔가 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킹글룸이라고 하는 이 띠가 있는데 이게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리에 묶으면서 튜니카를 잘 고정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검을 2개 로마 군인들을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주로 사용하는 검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이고 보조검이 있었는데 푸기오라고 하는 보조검이 있어요. 이 글라디우스와 푸기오를 이 띠에다가 부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허리를 묶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구원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앙, 교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신앙은 다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대한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나의 삶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나의 삶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들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세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은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선택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병사의 허리띠가 잘 묶여져 있을 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 현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삶이 정돈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정돈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번잡스럽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번잡스럽게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삶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단순해지셨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무장이 나옵니다.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 착용하고 계십니까?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고만 말은 병사의 몸통이나 가슴을 가리는 금속판이나 사슬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에베소를 쓰고 있을 때의 시대의 이 무장 형태는 금속판입니다. 금속판을 앞뒤로 이렇게 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무장이죠. 우리 신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입니다. 가슴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의인이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적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고결함과 의로움을 나타낼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마치 미물과 같은 존재, 그리고 반역했던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 재판 가운데서 저항치 아니하시고 항소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줘야 됩니다. 말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삶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를 공격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심장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이 문제가 생기면 그가 아무리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 양심이 잘못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의 군단병들은 평균 두께가 한 2cm 정도 되는 밑창이 있는 가죽으로 된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 샌들에는 금속 징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샌들 하니까 요즘 여름에 우리가 신는 샌들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샌들이 아닙니다. 그 샌들 신고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요? 로마 군인의 샌들은 아주 촘촘하게 가죽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촘촘하게. 그리고 이 징이 박혀 있어서 걷어차면은 군대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이 정강이를 군합벌로 걷어차는 일들이 있었어요. 조인트 간다고 그러는데 뭐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징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그냥 샌들이니까 그냥 요즘 우리가 신는 그런 샌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군대에서 그런 말을 요즘에는 뭐 군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때는 무조건 태권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태권도 하느냐고 그냥 다들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태권도 1단을 따야 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부대마다 그 몇 명이 1단을 땄느냐, 유단자가 됐느냐 그 부대 평가 기준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군화, 전투화를 신으면 태권도 1단이다. 그 정도 위력을 발휘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이 편해야 뭐든 할 수 있어요. 발이 불편하면 다른 것이 다 평안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군화가 굉장히 군인에게 중요한 무장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복음은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그 이방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잘 통하는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이루기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룹니다. 유대인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에서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으로 준비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 안에서 그 평안함이 우리가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선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로마 군대에서 방진이 중요하고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느냐?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 발이 편안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군의 방패는 이 나무판을 두 개를 이렇게 붙이든지 아니면 통으로 된 하나의 나무판을 사용합니다. 그 위에 천을 덮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 가죽을 덮습니다. 그리고 상부와 하부에 금속판을 댑니다. 바닥에 이렇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판을 대고 가운데 부분에 금속으로 된 돌기가 부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왼팔로,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왼팔로 방패를 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패가 한 120cm 정도 길이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키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몸을 적당하게 숙이면 온몸을 방어할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형태의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방패를 들고 서로 방패를 붙이면 아주 빈틈없는 견고한 방진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끼리도 싸웠거든요. 그런 전투를 하기도 해요. 이방 민족하고도 전쟁을 벌였지만 로마 군대끼리도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서로 파벌 싸움할 때. 근데 로마군이 가지고 있던 이 창이 있었어요. 투창, 던지는 창인데 창 끝은 단단합니다. 근데 창의 중간 그 나머지 부분은 부들부들해요. 철인데 구부러질 수 있는 철이에요. 창을 던지면 방패로 막잖아요. 그럼 방패에 꽂혀 들어가면서 휘어요. 빠지지가 않습니다. 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패를 들고 있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진을 무너뜨리는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또 뭐를 쏘냐면 불화살을 쏴요. 그런데 이 방패가 맨 바깥쪽에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이 잘 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적이 불화살의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한 경우에는 방패를 물에 적십니다. 그래서 적의 화전을 방어하는 것이 방패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들이 잘 들고 있어야 돼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잘 들고 있어야 이 방진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도 드는 것이고, 저도 보험 많이 들었어요. 자동차 운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근원적 해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칠 때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고,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 배가 파산할 위험에 처한 그런 경우를, 마치 그런 것 같은 상황을 여러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따라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치 불화살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적의 창이 내 방패에 박혀가지고 방패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삶의 형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정말 당황해서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혀 생각도 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리 공기하고 저리 공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상황이 더 꼬입니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5번째 무장은 구원의 투구를 쏟는가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가. 글라디우스 황제 통치 기간에 투구 형태는 이 목 뒷덮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뒷목까지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뒤에 이 옆에 이 구렛나루를 보호하는 이 뺨에 내려와서 턱에 고정하는 이 밴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전쟁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다가올 심판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 기독교 교회 안에 많은
분파들이 있잖아요. 교파들이 있잖아요. 신학이 교파만큼 다양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적 체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다양한 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학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릅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무엇으로 모아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연해야 하지 않죠. 당장 내가 뭐 좋은 차를 타느냐 나쁜 차를 타느냐, 내가 돈의 손실을 얼마나 손실을 입었느냐, 내 직업은 안정됐느냐, 나는 계속 건강할 수 있느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떤 확신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정말 믿을 만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무장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을 잡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입니다. 너비가 한 5cm 정도 됩니다. 길이가 60cm예요. 그렇게 길지 않은 검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검처럼 생겼죠. 그런데요, 이 글라디우스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을 살상한 냉병기입니다. 냉병기가 뭐냐면 차가운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총이나 이런 것들은, 화포나 이런 것들은 뜨거운 무기잖아요. 불을 뿜잖아요. 창이나 칼이나 화살, 이런 것들은 냉병기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냉병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검이 글라디우스입니다. 그들은 견고한 방패로 방어하고 있다가 그들이 적이 접근해 오면 방패를 살짝 열고 찔러 넣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적을 살상하는 무기, 이것이 글라디우스입니다. 이 검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가져야 되냐?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역사하면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공격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기들은 다 방어 무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무장에서 6가지 영적 무장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쳤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대나가나 이 말씀 저 말씀 끌어오신 것이 아니라 시의적절한, 거기에 타당한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 3번 물리치잖아요. 그죠? 3번의 유혹을, 3번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여러 가지 우리가 방어 무기를 살펴봤는데, 방어 무장을 살펴봤는데, 그를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적합할 때 내가 암송하고 있었던, 내가 묵상했던, 내가 공부했던 그 말씀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사들만 똑똑하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말씀에 능숙해야 됩니다. 모든 로마 군단의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검을 들었습니다. 글라디우스를 들고 있었듯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훌륭한 성경교사들이 계속해서 양육되고 배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는 성경교사들이 배출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 가지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병사들에게 좋은 무기와 군복도 주고 다 했다 할지라도 그 병사가 능력 있지 못하면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저 북쪽에 지금 북한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핵무장입니다. 핵무장. 잘 모르겠어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한 20개 정도의 핵폭탄을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이. 근데 왜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에 집착할까요? 재래식 무기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핵무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비행기가 훌륭하고 탱크와 군함이 훌륭하고 많은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핵전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계 군사 순위가 몇이 중요하지 않아요. 핵무기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전략무기라고 하죠. 전략무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우는데 사탄 마귀가 왜 사탄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과 속된 말로 맞짱 한번 뜬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감히. 물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존재가 없죠.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죠. 그런데 그가 그런 착각을 할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귀를 우리가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략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해요. 딴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방진을 이루는 겁니다. 방진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군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배경이 로마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진을 하나라도 방진이 무너지면 패배하게 돼 있어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잘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많이 성경에서 강조하잖아요.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기도이지만 결국 나를 위하는 기도예요. 성도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아군입니다.
서로 약점을 들춰낼 것이 아니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손을 잡고 갑시다.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함정에 빠졌을 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을 잡고 같이 갑시다. 자, 뭐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요, 뭐 그렇잖아요. 그냥 놔둬도 돼요. 가장 믿음의 동지가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입니다. 그때 비난하지 마시고 함께 가도록, 다시 힘을 내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를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담대히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항소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나 항소하겠다. 누구에게?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그래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럼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도 전하고 저 사람의 이웃 사람에게 전하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점에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황제 앞에서 교회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단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황제 앞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는 무시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바울에게 이것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담대히 증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풀려나기 원치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 감옥에 투옥돼서 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황제 앞에서 변론할 수 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얻었는데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난 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대사가 어디 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대사가 있어요? 어느 나라 대사라면 그 나라의 대표자예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근데 사슬에 매여 있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대사가 아닌 게 아니고, 그가 대표하고 있는 나라가 우선 나라가 아니고 초강대국,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나라의 대표로,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슬에 매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슬에 매인 거, 나 동정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난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로마 IBCM International Brethren Conference on Mission이라고 하는 수양회, 우리말로 하면 국제 수양회입니다. 우리 브레드린의 국제 수양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감동되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온 형제님이에요. 이란에 우리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말씀하기 전에 사회자가 신신당부한 거예요. 녹음하지 마시고 사진 촬영하지 마십시오. 이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절대 당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는데 이름도 가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란에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요약하면 그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믿음의 용사들은 동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 한다면 우린 영적 대적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곧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 무장은 진리, 의로움,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 무장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기도로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 5,000명을 먹인 사건에 단초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드렸어요, 주님에게. 근데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유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드려지게 됐을 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도 인생은 고난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은 마치 전쟁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린 영적 세력과의 전쟁을 또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무장을 갖추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